이야기했듯이 소명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소명 이야기를 꼽자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3명 정도를 꼽는데요. 먼저는 오늘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그죠?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의 소명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가 있고요. 마지막은 바울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의 소명 이야기를 크게 3가지 정도로 꼽자면 그렇게 많이 꼽습니다. 다른 유명한 소명 이야기들도 많지만 이 세 이야기는요, 분량도 더 길고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를 통해서 소명의 자리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요, 여러분 이사야서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세요? 알 것 같죠? 66장까지 있습니다. 시편을 빼면은 가장 긴데요. 구약에서 정말 중요한 책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정말 많이 예언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글들을, 이 이사야서를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면은 이사야라고 떠오를 만큼 이사야는 선지자,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6장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배경이 우시야뿐만 아니라 무슨 왕까지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지금 성경책 펴놨죠? 이사야 1장 1절을 한번 펴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일까요? 우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는요, 열왕기하 15장에도 나오고 역대하 26장에도 나옵니다. 우시야 왕은 정말 오랫동안 이 유다를, 남유다 왕이거든요,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52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52년은요 정말 길게 통치한 거예요. 다윗이 몇 년 통치했을까요, 여러분? 40년. 이야. 맞아요. 다윗이 40년, 솔로몬은 똑같아서 40년이에요. 므낫세가 55년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을 성경은 평가하기를요, 처음에는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점점점 나라가 강성해지고, 여러분 오래 통치했다는 말은 뭐예요? 나라가 강건했다, 굳건했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렇지. 교만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치십니다. 그래서 이 왕이 나병에 걸려요. 여러분, 나병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격리시켜라. 이 공동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마을 밖에 살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왕이 걸렸잖아. 그럼 어떡할 거야? 왕이니까 좀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별궁에 혼자 살게.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말년에 별궁에서 혼자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섭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아마 큰 혼란을 주었을 것 같아요.
나라 안에는 이런 왕이 나병에 걸리고 별궁에 살다가 죽고 이런 혼란이 있었고요. 나라 밖에는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먹기 위해서 수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주전 8세기거든요. BC 700년대예요. 이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지금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는 제 기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이라서 아마 굉장히 나라 밖으로도 어수선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땅의 왕들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흔들립니다.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우주를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고 여전히 튼실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여주십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아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스랍들은 천사들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개가 6이 있는데 한 쌍은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다. 둘로는 날고 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스랍들이 뭐라고 찬송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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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 가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천상회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가서 잠깐 들여다보는 거예요. 너무나도 황홀한 장면입니다. 그죠? 천사들이 노래를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때 불현듯이 깨닫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을 보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5절 보시면요, 그때 내가 말하되 뭐라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으리로다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죄인인 우리가 오직 선이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면은 죽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표현하는 거룩하다 선하시다를 넘어서 그냥 거룩 그 자체이시고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살면서 죄를 지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참된 선을, 참된 거룩을 맞이하면요, 우리의 악함이 쫙 드러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사야가 과연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보면요,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인간은 누구나 악하지만 이사야는 적어도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선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로 들고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이사야가 말합니다. 망했다. 죽게 되었다. 망하였도다 그러잖아요. 망했다. 난 죽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스라파나가 천사가 제단에서 숯을 집어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입술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되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6절 7절 볼까요?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통 활활 타는 숯을 입에 가져대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겠죠. 그래, 또라이라고 막
그러니까 뉴스 나오고 막 경찰 잡혀가고 막 그저 난리 날 거 아니야. 집 앞에 119 오고 그죠? 숯은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 천사가 스랍이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댔어요. 근데 이사야가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다치기는커녕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정결하게 되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을 입술에 대니까 정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단은 어떤 곳이죠?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제물을 불태우는 곳이잖아요.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제단에서 숯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그 제단의 숯불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사야에게 미리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이 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그죠?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 형틀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십자가에 아무도 안 죽어서 별 감흥 없이 보지만, 그죠?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벌벌 떨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라는 무서운 사형 형틀이 나를 죽일 것처럼 생겼고, 또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이 숯이 닿으면 살갗이 찢어질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사실은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길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숯으로 정결해진 그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사야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요, 혼란한 나라 가운데서 왕이 죽던 그 시점에서 이 세계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 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뭐 각 나라의 왕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다시금 이사야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5절 후반에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이사야에게 이 우주의 왕의, 만군의 왕 여호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8절 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여기서 보낸다 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파견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면 대한민국 대사관들 있잖아요. 그죠? 그 대사관 지역은 다른 나라에 있지만 어느 나라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이죠. 그리고 그 대사관들은 어떤 일을 해요? 대통령을 대신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 대통령을 대신하는 일, 나라의 중요한 업무를 대신 맡긴 사람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맡길까라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사야는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사야의 소명은 다른 사람들의 소명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일부 때 오셨던 분들은 모세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 시키려고 하니까 나 못해요. 난 혀가 뻣뻣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 이사야한테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면요,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에서 4절은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사야가 참 선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은 아까 숯 떼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해서
이사야를 죽이시지 않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지? 라고 고민하고 이사야 그 하나님의 고민을 듣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이사야가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민족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의 소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상회의에 초대된 이사야는요, 본능적으로 아까 전에 뭘 감지했다 그랬어요? 죽음을 감지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상, 하늘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은 다 거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사야 혼자 거기 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유일하게 누구만 부정해요? 이사야만 부정합니다, 그죠? 땅에 있을 때는 모두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있는데 뭐 누가 특별히 더 나쁘다, 특별히 더 거룩하다 이런 거를 비교할 수 있어요? 다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도면 착한 거 아닌가?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거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예지만 흰 도화지에 하얀 점 작은 거 하나 딱 튀면은 시력이 정말 나쁜 게 아니면 눈에 보이겠죠, 그죠? 시력 뭐 안경 끼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흰 도화지에 못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LG에서 나온 FHD 빔이 있는데 어느 날 거슬리는 게 생겼어요. 뭐가 생겼을까? 픽셀이 한 개 나갔어. 여러분 여기 보면 픽셀 있는 거 보이죠? 여기 있는 게 한 개가 나갔어. 그러면 여기 색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한 개, 이 작은 게 한 개가 나갔는데 눈에 그렇게 거슬려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한 개 더 생겼어. 지금 우리 집에 빔이 2개 있거든요. 한 개가 그래. 한 개가 4개가 나갔어. 픽셀이. 얼마나 눈에 거슬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AS 기간이 지나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정말 작은 빔, 작은 점인데요. 여기 픽셀 보여요, 여러분? 이 상태로는 안 보이죠? 한 개 나가면 눈에 바로 띌 거예요. 빔이 화면을 쫙 비추는 순간에 그 아무리 작은 점이라고 할지라도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참 선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면요, 모든 죄들이 드러나 비추이게 됩니다. 이사야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결코 평범한 사람들보다 뭐 더 특별히 못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특별한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면 경건한 사람이었겠지, 악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망했다, 나는 죽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이 드러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다, 망했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부정하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인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숯을 입술에 대시며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죽이지 않으시고 숯을 입술에 대심으로써 오히려 그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죽지 않고 어떻게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정결하게 되고 구원받는 것에 이사야의 공로가 있나요? 여기에? 없죠? 이사야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여기서. 오직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셨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이 남습니다. 그제서야 이사야는 정결하게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뭐하고 계셨어요? 근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이사야가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고민하시는 그 고민에 이사야는 담대하게 자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부정한 사람은요 숨기 바쁩니다. 그죠?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까봐 걱정합니다. 자신의 부정함이 드러날까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알만한 아담과 하와가 그렇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느 때와 같이 에덴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과 하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니까 아담이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죄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고 싶어져요? 멀어지고 싶어져요. 숨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 이 예배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고요,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는 것은요 나의 죄가 만연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나의 죄가 만연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나를 만나 달라고,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시고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 바꾸시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절대 다시 용서 안 할 거다 했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는 내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정결은요 온전히 죄가 없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인지하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죄사함의 은혜의 감격을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를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에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자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살 때는 뭐 다 고만고만했는데요, 거룩한 빛이신 주님 앞에 서니 나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리로 자원해서 나가게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혹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죠? 일은 혹시 좀 빡센가요?
혹시 시급은 어떻게 되죠? 라고 이사야는 묻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듣지 않고 그냥 자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리신 분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사실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뭘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것은요, 사실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이셨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로써 은혜 입은 자답게 주님께 소명받은 자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